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손인관 형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가 2019년 8월 1일, 이제 8월 달이 됐네요. 지금도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리한 장마가 지금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8시 한 15분 됐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5강 첫 번째 시간에 페이지로는 97페이지죠. 뇌의 스위치를 켜라. 이 방송을 첫 번 들으시는 분들은 그 성경책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한글판 킹제임스 성경이나 또 그게 없으시면 또 기존에 보시던 개역개정 뭐 이런 것들 보셔도 될 겁니다. 일단 성경은 꼭 지참하셔서 우리 최종 거인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러죠.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찾아보고 최근에 또 유튜브에서 이 소리를 한글 글자로 번역하는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찾는 훈련이 돼야 되니까 저는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꼭 성경을 준비하셔서 저와 같이 함께 찾는 훈련, 또 같이 봉독하고 그 말씀을 또 복습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엔 105페이지까지 했을 겁니다. 뇌의 스위치를 켜라. 캐롤라인 리프 박사의 저자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라는 그 소타이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음 받을 때, 우리가 창조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뭐죠?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분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심고 새기고 그걸 간직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 우리는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죠. 그분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한 다음에 그 결과는 너무나 자명하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모든 축복, 모든 그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저도 어제도 그렇고 며칠 전에도 그렇고 그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죠. 전혀 뜻하지 못하는 그 일들, 전혀 상식 밖에 어떤 얘기를 듣는다든지 어떤 관계에서 그런 저기를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죠. 무너집니다. 그때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가지고 그런 것을 나한테 줬던 사건이나 그 상대를 묵상하거나 생각하면은 우리 안에 미움이 또는 원망이 깃들게 되죠. 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환경에 따라서 그런 마음이 순간 잠깐 들 수 있지만 그 생각이나 그 상대의 어떤 그 감정을 내가 사로잡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우리의 본능적인 것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죠. 맨 처음엔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하고 그것을 반복했을 때 우리 자신의 것이 되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떻습니까? 일단 책상에 앉는 훈련이 되죠.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의 말씀에 그대로 그것을 지키죠. 순종한다 그러나요? 그래서 선생님들 늘 하시는 말씀이 뭐죠? 예습을 한번 해와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배울 것에 대한 제목, 그리고 그 제목에 따른 어떤 부수적인 어떤 것, 뭐 목차라든지 이런 것만이라도 보고 오라 그러죠.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가 수업을 받을 때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 제목이 뭐고 그거는 책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더라 정도를 알고 가서 수업을 듣는 거하고 전혀 모르고 가서 듣는 거는 너무 차이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죠? 오늘 배운 걸 또 복습하라고 합니다. 복습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아는 것을 우리가 복습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거기에 또 테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뭐 기말고사나 뭐 그런 중간고사가 있는데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배웠던 것이 내가 암기가 되든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절대 그 테스트에 합격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의 뇌가 보통 우리가 이제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벼락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남겨놓고 한 2, 3일 남겨놓고 막 벼락치기를 하면은 물론 그 순간 그 다음날 생각은 나죠. 나서 이제 답안을 쓰고 하지만 그게 뭐 일주일 열어가면 뭐 이제 월말고사 있고 이제 중간고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고사 때 그게 또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또 잊어먹었어. 그래서 우리 뇌가 이 박사님의 이제 연구 결과에 보면 21일 동안 그 어떤 암기를 한다든지 어떤 습관을 들인다든지 했을 때 그것이 반복이 되면은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20일. 과학적인 근거인데 7 성경에 이제 7이 완전수적인데 완전수자 3번이 된다는 얘기죠. 그 3번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3번을 7번에서 21일만 우리가 그 똑같은 어떤 그 습관이나 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든지 이랬을 때 그게 되면 그건 이제 영원히 잊어먹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 것이 된다는 얘기. 이 사실을 알고 공부를 하는 거하고 모르고 공부하는 거는 천지 차이가 있죠. 내가 기억한다고 생각하고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깜빡하지, 아차, 모르죠. 그게 바로 이제 그런 훈련을 알고 지속 반복적으로 뭐 수험생들은 시험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공부하면 아마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106페이지 뇌의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 안식,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당신은 하루를 온전히 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 그래서 뇌에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일을 하던, 일은 육체적인 일도 있고 정신적인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뇌는, 우리의 육체는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그때 IMF가 막 터지고 그리고 이제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3개 파트죠. 3파트를 하나로 묶어서 제가 이제 거기에 책임자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일주일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일주일 없이 이제 쭉 출근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잠을 자도 몽롱하고 일을 하면서도 마치 어떤 약을 먹은 사람 같다 그럴까요? 몽롱한 상태에서 붕 떠 있는 기분. 아마 그러면서 아마 제가 생각에 과로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험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한 6개월 동안을 쉬지 않고 계속 일주일에 출근했을 때, 현역 시절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뇌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쉼이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일을 마치고, 저녁 때, 또는 아침에 일어나 있을 때, 우리의 뇌는 수면할 때 안식을 한다 그럽니다. 우리 육체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 의식 상태에서도 안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안식이. 그래서 우리의 바쁜 일상생활에서도 뇌의 안식이 일어나지 않으면 뇌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하는 게 이 박사님의 연구 결과 나와 있고, 훈련된 안식과 자아 성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거죠. 자신의 행동했던 것, 앞으로 또 행동할 것들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값이 있어요. 디폴트 모드가 있죠. 우리 신경 네트워크의 디폴트 모드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이 디폴트 모드가 활성화되면 안식을 취할 수 있고 뇌가 쉼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준비할 수 있고 명석한 판단력과 두뇌로 그것을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연구 결과 이런 훈련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아상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건강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뭔가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 조직 생활을 했지만, 뭘 이렇게 기한을 하죠? 어떤 것 있을 때 기한을 해라, 해가지고 이제 기한지를 딱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위에 분들한테 올라가면 지적을 당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기한을 한번 딱 해서 내 동료가 만약에 한 번에 딱 어우, 잘했네, 친구. 어우, 좋아. 이러면 비교하게 되죠. 그건 뭐냐? 내가 내 능력이 없다라고 스스로 이제 자아상을 그렇게 결정을 짓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하는 자아상을 갖게 되죠. 더 나아가서는 그 자아상의 어떤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우울증이나 자폐증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일들을, 이 소소한 문제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또 잊어먹게 되고,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자아상이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그 문제에 집착해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죠. 이걸 이렇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할까? 결론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에서 정보 처리 오류가 생깁니다. 정보 처리 오류가 생긴다는 것은 이 DMN 원래 원값에서 다른 신경
네트워크로 보내는 그 정보가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오류가 생기니까 당연히 결론을 못 내겠죠. 그래서 그 결과는 기억력 감퇴, 또 판단 오류, 또 염려, 우울증 등을 촉발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얘기죠. 자, 다음은 작업 신경망, 데스크 포지티브 네트워크, 영어로 작업 신경망.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떻게 되죠? 능력이 있어요.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뭐 영화를 보면 능력자들 있죠. 뭐 순간 이동도 하고 나르기도 하고 뭐 변신도 하고. 그게 원래 신적인 능력이죠. 우리의 창조 조상 아담은 그런 능력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수많은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 앞에 쭉 지나가게 해서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얼마나 이 상상력과 능력이 뛰어나면 그 생긴 것들, 뭐 기린, 호랑이, 뭐 사자,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그 대로 아담이 이름을 진 거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여기 있지만 저기 일어나는 사건들도 내가 알 수가 있어야죠. 전지전능해야 되죠. 그래야 우주 만물을 다스리죠.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물론 육신을 가져왔지만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과거 또는 미래를 알았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권능. 그래서 우리의 뇌가 기본 모드로 됐을 때 그것이 어떤 외부로부터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작업 신경망입니다. 컴퓨터를 잘 아시는 분, 프로그램을 짜거나 컴퓨터 운영 체계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너무 잘 아실 겁니다. 하드웨어가 있고 그 위에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잡을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려서 답을 찾는 것, 그런 과정. 그러면 어떤 작업 공간, 워크 스테이션, 거기서 어떤 잡이 돌아서 답을 내죠. 그렇듯이 작업하는 그 신경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입력된, 인풋된 모든 정보들에 대한 해답을 얻는 기능이겠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어떤 인풋이 되면 그걸 능동적으로 TPN이죠. TPN이 능동적으로 이 기능을 돕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죠. 그리고 아웃풋 결론을 냅니다. 이렇게 할 건가 저렇게 할 건가. 뇌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은 행동은 생각의 부산물이다.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면은 반드시 그것은 생각에서, 마음의 생각, 두뇌의 생각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박사께서는, 캐롤라인 리프 박사께서는 이러한 행동을 적극적인 발돋움, 액티브 리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독자적으로 말씀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죠. 야고보서 2장 26절. 이걸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가 다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행동은 생각의 부산물이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해 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는 말씀들을 쭉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마음판에 심겨져 있고 내 신경 네트워크에 심어져 있으면, 생각나무에 심어져 있으면 그게 바로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하라. 신약교회에 주신 명령이죠. 믿는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입니다. 어느 한쪽에서 뭐 리더가 캥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또는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은 이런데 그것을 행하지 않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고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유해한 생각이죠. 부정적인 생각, 유해한 생각을 선택했을 때 이 DMN과 TPN이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한쪽이 활성화되는데 인풋이 들어와서 DMN은 그것을 작업 처리하기 위해서 TPN과 조화를 이루고 해야 되는데 들어온 인풋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작업신경망이 작업을 못한대. 균형이 깨집니다. 결론을 못 내죠. 우울증 환자가 왜 우울증 환자입니까? 무슨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밤새도록 그걸 생각합니다. 근데 결론을 못 내요. 그럼 또 다른 정보가 들어옵니다. 또 결론을 못 내요. 그게 축적이 되죠. 신경 네트워크가 쓰레기장이 된다.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야 되는데 결론을 내야 됩니다. 심플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결론을 못 내니까 결국 뇌의 신경 네트워크가 망가져요. 결론을 못 내요. 우울증이 걸려요. 몸에는 독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 우울한 어떤 유해한 생각들은 우울한 생각이 깊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타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이 감소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 기분은 멍하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6개월 동안 쉬지 못하니까 멍했거든. 구름 위에 다니는 것 같죠.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우울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할 때 안식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말씀대로 어떤 사건을 처리해야 되고 그때 그렇지 않으면 그걸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에 새겨놓고 결론을 못 내면 결국 우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게 뭘로 나타납니까? 육체적인 질병으로 나타나죠. 우울증, 조혈병, 신경쇠약, 불면증 다 같은 얘기죠.
우리의 안에 그런 유한 생각이 자비할 때 우리의 신경 물질 자체, 화학 물질 자체가 균형이 깨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경 말씀은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고보서 3장 이번엔 16절입니다. 야고보서는 당연히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3장 16절. 처음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봐 구약, 신약, 혹은 야고보서 신약의 뒤쪽에 있죠. 자, 야고보서 3장 16절 다 찾으셨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은 왜 벌어지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와 다투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잊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어. 아우 쟤는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근데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잘 나가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누군가 나한테 서운한 얘기 했을 때 그걸 잊어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툼이 딱 가지고 있죠? 품고 있죠. 제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너 두고 봐. 해서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어떤 타임에 그게 폭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자, 107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뇌는 마음의 명령을 따른다. 뇌는 처음에 시초는 우리의 어떤 오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 욕구나 시초는 마음에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에 지킬 만한 그것 네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음이 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는 그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선할 수뿐이 없습니다. 근데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것이 밖으로 표출될 때 독이 나오죠. 나올 뿐만이 아니라 내 몸도 상하게 됩니다. 뇌의 화상 진단 결과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 DMN 활동은 활성화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디폴트 값은 그러니까 컴퓨터로 말하면 용량은 크다는 얘기죠. 작업할 수 있는 용량, 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엄청 커요. 근데 실제 작업신경망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능을 못한다. 뇌의 그 전방 피질, 앞쪽에 피질에 DMN이 있는데 그 뒤쪽으로 이제 그 DMN이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처리하는 거는 뒤쪽인데 그 중간 그 뒤쪽은 비활성화된다. 그게 실제 그 촬영 결과 뇌의 그 활성화되는 그 결과 의료기기를 통해서 그게 증명이 됐다는. 그래서 그 처리가 안 되면 뇌에서 어떤 정보들이 입력이 돼가지고 그게 처리가 안 되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어찌 보면 끔찍한 결과죠. 답을 못 낸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답이 나와야 행동을 하는데 답을 못 낸다 그러면 끔찍한 얘기죠. 부정적인 반추 활동의 결과 뇌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지만 부정적인 반추는 치명적인
거를 얻지만 긍정적인 반추할 때 모든 해결 방법을 궁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저기 제가 붙여놨죠? 형제들아,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앞에 있죠?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정직한 것과 또 순수한 것과 또 의로운 것이죠. 그리고 사랑스러운 것. 또 뭐가 있습니까? 좋은 평판. 무슨 덕이든 좋은 칭찬이 되는 것. 기림이라고 돼 있죠. 그 개역 개정에는 기림이라고 했네. 칭찬받는 것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이런 것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품고 있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의 뇌는 DMN과 TPN은 활성화된다. 양쪽이 다 활성화된다. 그래서 인풋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바로 나오는, 결론이 바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있습니다. 여과돼서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걸 결론을 못 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했습니다. 본이든 타이든 말은 참 이렇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생각을 했을 때 그 안에 내면에 숨겨진 것도 있죠. 돌려서 말하기도 하고 직선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게 제가 들었을 때 안 좋은 얘기라면 반대로 내가 혹시 저 사람한테 무슨 사전에 그 전에 실수한 게 있나?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 거 아닌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전혀 뜻하지 않게 어떤 얘기를 툭 뱉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 말 자체만 가지고 제가 왜 나한테 저런 얘기해?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면 생각하다 보면 그때 그 순간 저 친구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 그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내가 사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성경에 먼저 소문을 내밀라 그래요. 먼저 소문을 내밀라. 그 찬양에도 있죠. 뭐라 그러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는 걸 찬양 잠깐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먼저 사과하고 먼저 소문을 내는 거. 친구가 7번씩 70번씩 7번 해도 받아주란 얘기죠. 받아주란 얘기는 뭡니까? 내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잘못한 것도 먼저 사과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이 신경 이 조직이 뇌의 조직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군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을 하고 DMN이나 TPN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면 다른 모든 그 부수적인 모든 기능도 정상적으로 가동되게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그 모든 신경 네트워크들이 기능을 정상적으로 발휘 못하는
그런 쪽으로 급속하게 악화된다는 얘기죠. 뇌가 변질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유해한 110페이지입니다. 이제 유해한 생각의 결과는 뭐냐? 결국 우리의 뇌 속에 불규칙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그 증상이 양산이 되고,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뇌 속에서는 불규칙한 반응이 일어나고 그 자체가 그 증상이 양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를 이제 검사한 결과 이분들은 자신의 행동,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자신의 행동이나 옳지 않은 자신의 행위를 자기가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반성하거나 개선할 노력을 하는 대신에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 비난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내가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안 돼. 내가 왜 그걸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걸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결론내는 얘기죠. 우울증 환자의 대부분이 그렇다. 또 강박장애, OCD라고 그러죠. 강박장애, 조현병을 대상으로 뇌 연구를 진행한 결과 긍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뇌가. 결국 유해한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자신을 잠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이 물질을 지배한다. 우리 육체를 지배한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내 몸이 부정적으로 바뀌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육체는 건강하게 바뀔 수뿐이 없다는 얘기죠. 너무나 자명한 얘기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은 이 뇌, 신경 네트워크를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부패하게 만듭니다.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간뇌라는 게 있어요. 간뇌와 전전두피질. 간뇌와 전전두피질.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도 한번 그 뇌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 위치되어 있냐? 근데 이런 것들이 사이에 유기적으로 이 어떤 정보가 교류가 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매우 침체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된다. 조현병 환자. 정신분열증이죠, 조현병. 이게 정신종합병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는 기억력이나 행위의 유연성이 없어요. 고지식하죠. 기억력이 감퇴. 내가 언제 그랬냐. 무슨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딴 얘기하고 그때 그러지 않았냐. 내가 언제 그런 얘기. 그래서 그들의 의사결정은 부정적이고 감정 처리하는 곳에서 이상 징후를 나타내게 됩니다. 요즘 청소년들 문제죠. 게임 중독, 소셜미디어 중독. 그 전과에서도 배웠지만
이 뇌가 한 가지 일만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일을 복잡 다단하게 해서 현명한 지혜로운 판단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세계, 뭐 TV를 본다든지 뭐 보는 순간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복잡한 것들 두세 개를 집어넣게 되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뇌에 손상이 온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게임할 생각이 나고 중독이 돼 있어요. 집중을 못하고. 학업 성적이 또 떨어지겠죠. 그럼 부모하고 또 갈등이 있겠죠. 그래서 집을 나가야 돼요. 단순히 그래 게임하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소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한 5분, 10분 나의 어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을 하지만 그 게임하는 것 자체가 지속 반복, 게임하는 게 자극적이죠. 한번 저도 게임을 예전에 해봤지만 저는 최초의 컴퓨터 그 피지컬 퍼스널 컴퓨터가 나왔을 때 그 LX 데이터베이스라는가요?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스네이크 바이트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뱀이 이제 쭉 나오면서 잡아먹는 그런 게임. 또 블록 깨는 게임. 이런 단순한 게임이었죠. 근데 그것조차도 중독이 되더라고요. 중독이 되니까 업무 시간에 밥만 먹고 점심만 먹으면 뭐 틈나는 대로 그거 붙들고 그걸 했죠. 중독이. 다른 일을 했을 때 그게 생각이 안 나면 그건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하려고 앉았는데 자꾸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건 중독, 그건 병입니다. 이미 뇌가, 내 마음이 그 게임에 사로잡혀서 다른 일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죠. 그게 중독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그 중독이 그냥 중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망가져요. 스트레스 2단계, 3단계로 되면 각종 화학물질이, 몸에 나쁜 화학물질, 뼈를 녹이는 화학물질들이 분출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뇌와 이런 육체를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청소년들의 지금 50% 이상이 우울증에 걸려있다고. 너무 안타까워요.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나가서 농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운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게임은 끊으십시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뭐 프로게이머라고 꿈을 꾸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꼭 그런 것들이 과연 프로게이머가 되기 위해서 거기서 정말 그것을 잡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거기에 1인자가 된다는 것은 글쎄요, 공부해서 서울대에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그렇잖아요. 게임에서 프로게이머가 된다는 그 확률, 그리고 그 프로게이머가 됐지만 전국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확률 몇 명이나 되죠? 한 50명, 100명 됩니까? 치열하죠, 그것도. 자기 자치를, 자기 자리를 다치게 아마 하루 종일 그걸 붙들고 있겠죠? 차라리 저 같으면은 그 시간에 공부를 해서 명문대를 가겠습니다. 뭐 명문도가 아니더라도 뭐 자격증을 딴 데 들었죠. 그게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우리 청소년들, 부모님들도 이 방송을 보지만 이 뇌 스위치를 켜라를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이것을 훈련했을 때 그런 중독증, 자폐증, 우울증, 중독이 치유되고 완치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이건 제가 지금 경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적 학대를 받은 여성들은 자폐아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늘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음의 상처로 만나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그게 내 모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기억, 그 생각이. 엄청난 스트레스죠. 그래서 그게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상처는 나뿐만이라고 내 아이, 또 내 아이의 아이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세대에 걸쳐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책임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치명적인 외상 환자, 뭐 여러 회상은 저도 이제 다리가 잘렸던 환자였었지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지도하고 또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게끔 지도하고 또 안내해 줘야 되겠죠. 제가 이 방송을 킨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질병, 지금 현대의 모든 질병이 의학계 통계에 따르면 75에서 98%가 마음에서, 생각에서, 환경에서 비롯된다. 물론 25%에서 2% 정도는 자신의 선택한 거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된 식습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지만 그것 외에 다른 모든 질병들은 현대의 모든 의학병이 다 정신질환이죠. 내 마음 때문에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생각을 살아오지 못해서 얻는 질병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도 현대의학과 성경이 일치하죠. 자, 뇌 스위치를 켜라.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DMN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TPN, 네스크 포지티브 네트워크의 균형 잡힌 활성화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염려 없이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살까지? 12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성경에 의해서 말씀입니다. 120살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죠? 아니, 그렇죠. 모세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전에는 1000살까지 살았죠. 이제 뇌 스위치를 켜라 5단계 학습 과정을 통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알게 됩니다. 뭐를 근거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요거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글로 쓰셔서 책상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놓으세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딱 붙여놓아가지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는 뭡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것은 그 뭡니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우리의 혼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신 분. 어떻게 할 때요? 내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때. 아까도 성경 기록에도 말씀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을 하시고 교회에 나가고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십니까? 차라리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그런 그 마음이 없으시다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게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어떨 때요?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너희를 지키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성경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은 다른,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자입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믿으면 어떻게 된다,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숱하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는데 그렇게 안 산다 그러면 그건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믿지 않는 자가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했던 그 400만 성인 기준, 그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친구는 누구죠? 우리 조상 여호수아와 갈렙뿐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나온 모든 1세대는 결국 다 쓰러졌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다 찬양을 하고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근데 왜 욕을 먹을까요?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고 왜 그런 지적을 받죠? 생각을 훈련시키고 집중하는 연습은, 생각을 훈련시키고 집중,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아 성찰을 우리가 자주 한다면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건강한 신경 부동산으로 구성됩니다.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생각에 이끈다면 마음은 강력하게 작용하여 뇌가 긍정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것으로 이끈다면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마음은 강력해집니다.
이제 거의 1시간이 다 됐네요. 당신의 생각을 통해 뇌가 더 나은 기능을 수행할 할 수 있도록 만들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우리 박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찾아볼까요? 잠언서 23장 7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잠언서 23장 7절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오늘 5장을 제 교본 한 7쪽을 가지고 A4용 7쪽 가지고 5장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중심 성구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된 알지어다. 결국 안식 연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뇌를 새롭게 할 수 있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든 질병의 거의 75%에서 98%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왔다 그러면 그것을 새롭게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안 계십니까? 제가 그렇게 치료함을 받았어요. 잘렸던 다리가 정상으로 회복됐고, 고질적인 유장병은 아마 제가 생각에 어렸을 때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완치가 되고, 또 쾌변을 못 빼는 기린병이 완치가 되고, 그거는 지금 100% 완치는 안 됐지만 예전에 비하면 엄청난 회복이 돼요. 예전에는 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볼 때 한 1분 이상, 1분 한 30초, 그러니까 한 3사람 정도가 이렇게, 제가 혼자 이제 화장실에 서 있으면 한 3사람 정도가 왔다 갔다 해야 제가 이제 소변을 마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자매 아들내미가 할아버지는 왜 이렇게 화장실에 오래 있냐고. 그런데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거의 30초 안, 20초 안쪽으로 이제 저희가 구축이 됐고, 그리고 제가 또 만성 기관지 염이 있었습니다. 기침을 하게 되면 감기관이 오래 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거지만 그게 하나가 치유가 되면 저의 육체적인 모든 질병은 완벽하게 치유가 돼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외우고 또 내 몸이 치유되니까 제가 또 이렇게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분도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면 믿음의 분량만큼 현실로 나타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위대한지를 깨달아 알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달받아서 그것을 자기 자신의 것으로 믿고 따르고, 그래서 그들의 문제들, 건강, 재정,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